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아주 귀한 과보를 대대로 물려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골동품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던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이 그들의 가정에는 가보였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성경책을 조심해서 꺼내어서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 성경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 집안의 가장 큰 보물이란다. 내 정조부 할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제강점기의 핍박을 이겨내셨고 내 할아버지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그리고 너희 아빠와 어머니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펼쳐보면서 위로와 지혜를 얻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었습니다. 이 성경책이라는 그 안에는 믿음의 이야기,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의 능력, 그리고 다음 세대에 꼭 물려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가치,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전해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품어야 될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며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이 아이들에게 나는 과연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젊은 부부들은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다 출가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는 늘 자녀를 향한 마음은 있는 줄 믿습니다. 출가를 해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간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그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의 외조부,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미라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네게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영적으로 낳았던 아들 이 디모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너희를 살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디모데 외에는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는 육적으로는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을 유업받았지만 또한 영적으로는 디모데가 바울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결국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도 이런 육적인 부모로부터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더비와 루스드라에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에 디모데를 제자다라고 1절은 소개하고 있으며 2절은 칭찬받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모든 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삶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칭찬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바라옵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이 자녀들이 이 디모데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그런 가정, 자녀들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어서 우리 자녀들을 디모데처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지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디모데처럼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우리 자녀를 디모데처럼 키우기 위해서는 대를 이어가는 신앙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디모데는 좋은 제자로 성숙해 가게 된 첫 번째 배경은 무엇이냐? 신앙의 뿌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이 더비와 루스드라에게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어머니를 소개할 때에 믿는 유대 여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는 어머니였고 그의 할머니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이방의 땅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를 만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지역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이 크리스찬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이방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누구의 신앙을 물려받았느냐?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는데 그의 어머니의 신앙은 그의 할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은 결국 이 디모데의 신앙은 그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받아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받았다. 그 자녀 디모데가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속에 이런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이르기까지 그 신앙의 유산을 대를 이어서 잘 이어받았더니 결국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가르쳤겠습니까? 삶으로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를 이어서 조상 때부터 섬겨오신 하나님을 잘 믿어 믿음의 뿌리를 가지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부모의 기도가 있는 가정이요, 힘들지만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부모의 신앙과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이 신앙의 유산이 대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알고 그 성경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의 중심이 항상 말씀이었고 그 말씀 안에 살아왔기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는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생각 속에 내가 이 집을 떠나서 내가 결혼하면 나는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가정이 된다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첫 학교요, 가장 중요한 훈련장은 어디냐?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첫 번째 신앙의 교사입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해주며 그들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의 몸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임하여질 때에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했다면 그 자녀의 신앙을 교회에서도 연결시켜서 그 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을 바른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루이스와 유니게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임하여서 그 디모데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사도 바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서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임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돈욱이라는 장로님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안남도 대동군 용산면 하리의 칠골교회라는 곳에서 신실한 장로님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 장로님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반석이었습니다. 장로님이 딸을 반석으로 지은 것은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고 강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강반석이라는 딸이 성장하여서 믿음 좋은 가문의 청년인 김형직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김형직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가 세운 숭실중학교 출신으로서 그는 그곳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강반석과 김형직이라는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바로 김성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성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김일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그의 할아버지 이 강돈욱 장로님으로부터 그의 어머니 강반석에까지 이르렀지만 그 신앙이 김일성에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민족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영국은 95%가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이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절반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1000명 중에 한 서너 명만 예수를 믿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에 이제는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어린 어른들을 비해서 아이들은 절반도 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주지 못했기에,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만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늘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영혼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자녀들이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서 형통한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영적으로 그가 바른 길을 달려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 길에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가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정으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이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신앙의 대가 잘 이어져서 디모데처럼 자녀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총을 입고 더 잘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디모데처럼 키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를 디모데로 키우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모님과의 만남, 하나는 배우자의 만남, 또 하나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디모데는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신앙의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또한 이 디모데는 이 좋은 스승을 잘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칭찬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가 받은 칭찬은 바로 믿음에 관한 칭찬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경건한 사람으로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었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는지, 그가 칭찬받는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는 외식하지 않고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내가 주고 싶어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가 이 믿음에 대한 칭찬, 이것은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칭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그들에게 질병의 고침을 얻게 하셨느냐?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인이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하인이 병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낫도록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8절에도 보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제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은 하면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칭찬하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무엇을 칭찬받았을까? 그가 믿음 외에 칭찬받는 것은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열매의 모습, 믿음으로 인격과 성품이 변화된 그 모습, 믿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느 곳에서나 꾸준히 일을 솔선수범하면서 봉사의 삶을 살아갔던 디모데의 삶, 그 삶이 결국 많은 사람들로 통하여서 칭찬받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디모데는 삶의 열매로 그가 믿는 믿음의 삶의 도리를 살았기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왜 욕을 얻어먹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말은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칭찬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어디 나가더라도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해주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과 부모가 될 때에 그 아이가 디모데처럼 자라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잔소리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열매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잘 자라나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키우기 위해서는 성경 교육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서 자신이 여러 성에 갈 때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잘 받았던 이 디모데가 전도 여행을 떠나며 그를 데리고 나갈 때에 삶의 많은 영향을 그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교육을 디모데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 부모의 잔소리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좋은 말로 권면해도 아이들 귀에는 그것의 잔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이런 바른 성경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좋은 교육자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들에게 진정한 성경의 교육이 무엇인지를 전수받아야만 아이들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날 학원 가는 비율이 참 많아졌습니다. 주일날 학원에서 보충 수업한다고 오라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이 학원에 보내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물으면 우리 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참 시대가 강팍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일들을 가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과 바른 인격이 성숙되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을 향하여서는 잘 될 수 있지만 그가 올바른 신앙의 길은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간섭해 주셔야만 이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성경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말로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말로만 착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 우리의 삶에는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도와주고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수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성경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잘 나가더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부는 머리를 잡고 열심히 하라고 밤새도록 그 일들을 하라고 우리는 교육하고 있지만 과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라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고 우리 얼마나 교육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들은 신앙 교육을 철저히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은 늘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도 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녀들이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쳐서 집에 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의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성경 교육을 잘 가르칠 때에 이 아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결국 아이 인격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아가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자녀가 좋겠습니까? 비록 좀 가난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자녀들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성경 교육이 우리 가정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잘 가르칠 때에 그 자녀가 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부흥 전도자에 있던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신앙 대회를 앞두고 가정과 성경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기 이전에 찬송가를 부를 때에 찰스 틸만이라는 사람에게 여기에 합당한 찬송가를 인도해 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찰스 틸만이라는 사람이 이 윌리엄스에게 목사님이 직접 작사를 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받아서 곡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자신이 어떻게 이 가정과 성경에 대한 것을 잘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운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눈을 감고 어린 시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성경을 읽어주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는 찬송의 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 또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것을 적으면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많은 신앙의 유산을 감격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던 어머니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바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으로 그들의 삶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진정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디모데처럼 키우기 위해서 대를 이어가는 신앙을 심어주고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교육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가정마다 자녀들을 잘 양육시킴으로써 우리 후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디모데처럼 자녀를 키우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